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시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마지막 시험.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 어느 편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결정에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다시 희망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도우셨는지 간증을 나누며 기쁨에 벅차 돌아오는 길 내내 흥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들은 모두 불타버렸고 가족들과 물건을 모두 탈취당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불행 중 다행은 가족들이 죽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인질로 삼아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위기를 벗어나면 또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다윗도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살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위기에 벗어났다고 좋아하고 소망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큰 사건이 터지게 될 때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마저 사라져 버릴 때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재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 번 더 당하게 되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다윗의 600명의 부하들은 울다가 제정신이 돌아오자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 때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도 죽이고 자기들도 다 죽어버리자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누구 하나가 돌을 던지는 순간 600개의 돌이 다윗에게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신앙은 이런 위기 때 잘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신앙이 있어 보여도 위기 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포자기하며 절망하고 도망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가운데 더욱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위기의 순간에 다윗 주변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 포기하는 대신 영적 지도자를 찾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희망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자마자 다윗은 바로 600명의 일행과 함께 아말렉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말렉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동안 달렸습니다. 죽으라고 달리자 부솔 시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600명 중 200명이 지쳐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다윗은 200명을 시내가에서 쉬게 합니다. 세 번째, 소자에게 떡과 물을 주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200명은 벼솔 시내에서 쉬게 하고 나머지 400명과 길을 찾고 있는데 이집트 노예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을 먹여 그를 구해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마음이 조급해서 누가 죽어가든지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사람을 살리고 가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해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조그마한 일들을 무심코 넘겨버립니다. 내가 급해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은 눈에 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무 관심 갖지 않고 지나쳐도 될 하찮은 노예에게 떡과 물을 줘 생명을 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해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보다 더 급한 사람을 도와주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도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뜻하지 않는 횡재를 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바로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소년이 마른 장소에 이르니 아말렉 사람들은 밤새도록 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탈취했던 것을 다 도로 찾았습니다. 가족도 다 무사했고 자신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약탈한 물건까지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 전리품을 부솔 시내에서 쉬고 있는 200명에게 주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리품을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 갖게 합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넓은 마음 때문에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제기의 소망조차 붙들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위기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내려주실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